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이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3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집단을 형성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 집단을 형성해서 살아갈 때는 그 집단 속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당위적인 질서나 규범들이 필요합니다. 그 질서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양심이라든가 또는 관습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여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규제화시키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윤리, 도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리고 또 규범 이런 것들이죠. 이걸 우리는 윤리와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 성도들은 윤리와 도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간직한 우리 이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은요, 윤리나 도덕 이 생활을 오히려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적 생활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생활이죠.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간직한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복음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너희들 복음에 좀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윤리 도덕보다는 사실은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생활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어떠한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일까라고 권면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키워드를 좀 잡고 싶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겸손과 기쁨의 생활입니다. 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겸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면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겸손을 보여주셨을까요?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자,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낮고 천한 이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그것은 곧 당신이 얼마만큼 겸손한 자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니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서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실 정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거나 또 어디 밖에 나서 생활할 때도 우리가 만약에 교만해진다? 이것처럼 꼴불견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영광된 자리에서 내려오셨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잉태가 되어졌고 죄 가운데서 출생이 되어졌으며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불못에 던져질 존재들인데 그곳으로부터 죄로부터 불못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부터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교만할 수 있다고요? 꼴비근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교만을 떨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데 겸손의 왕 앞에서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이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것처럼 꼴비근이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 중에 하나는 겸손한 그런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야 다양한 지위, 학벌 또는 뭐 지연, 학연들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지만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어진 그러한 회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학벌이 없어요. 학연이 없습니다. 지연도 없어요. 신분의 격차가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합되어진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 와서 내가 그 사회에서 이 정도의 위치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만약에 교회 내에서 그것을 대접을 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난센스죠.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복음 안에서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러니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겸손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또 하나는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주어지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은요,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의 기쁨은 불변의 기쁨입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해주신, 영원한 것들을 약속해 주신 그 기쁨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가지는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상황도 초월해요.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우리 안에는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키워드만 잘 가지고 있으면은 이 빌립보서가 좀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그 서신서를 여러 가지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서신서 중에 약간 좀 특징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쓴 뭐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은 좀 신학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에 대한 문제죠. 또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교회론 같은 문제를 또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이런 것들은 그 교회 내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사도적인 답변을 통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또 뭐 예를 들어서 디모데라든가 디도서 같은 건 목회 서신 아닙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 교회를 사역을 할 때에 행해야 할 어떤 자세들 이런 것들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 또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뭐 골로새서 이런 것들은요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 일반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그냥 보편적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원론적인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읽기에는 좀 편하죠. 이 신학적인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빌립보서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한 건 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서신서보다는 빌립보서는 우리의 생활을 좀 더 보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배경을 보면 그래요. 이제 빌립보서 이제 지도 여기 나와 있죠. 보면은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읍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 2세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 2세의 성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그렇게 도시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은요, BC 167년, 이 정도 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죠. 167년경에 로마로부터 속국을 당합니다. 식민지가 돼버려졌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빌립보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한 42년경이에요. BC 42년경에 로마에서 그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퇴역하면은 그 퇴역한 군인들이 살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줬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로마 퇴역 군인들이 막 유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퇴역 군인들이니까 나라에서 좀 많이 좀 지원도 해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가 막 융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발전이 되어져 가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이 유럽 지역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여기가 이어주는 교통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군사 전초지예요. 여기가 그 로마에서 이 빌립보를 군사 전초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럴 때 갈 때에 여기서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게도니아의 밑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카는요 행정 수도고요. 그 행정 수도와 더불어서 이 빌립보가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는요, 그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로마에서 시민권을 다 부여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치권이라든가 투표권이 있고요. 로마와 동등한 그러한 권리를 보장받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이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서는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살겠어요. 자부심이 아주 충만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 이제 나중에 나타나겠지만 그런 이야기 한 겁니다.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어. 로마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시민권인데 그 시민권은 썩고 쇠하고 없어질 시민권이지만은 성도들이 보유한 시민권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단다. 이렇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빌립보 지역에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잘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 도중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쪽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제 일로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비두니아와 본도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이쪽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드로아 지역에서 있다가 환상을 하나 보여요. 환상을 보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어떠한 사람이 막 손짓을 합니다. 넘어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감각이 아주 예리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은 지금이 아니라 바로 이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구나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요. 넘어간 성이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성에 다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서는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여성 몇 분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서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몇 명 있는 중에서 특별히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장사를 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게 들리는 것이지 안 그러면 듣기가 힘듭니다 이게. 근데 정말 루디아를 확 열어놔 버리니까 그 바울의 복음이 그 마음밭에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 복음을 듣고서는 원래 루디아는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공경했었죠. 그런데 루디아가 그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울이여 당신의 일행들은 내 집에서 꼭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시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권을 했는지 바울 일행이 루디아 집에 머물게 되어지면서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교회가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전초 기지의 선교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성도가 확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또 기도하러 가다가 바울이요 지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는데 여종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그렇게 잘 쳐요. 그러니까 막 요즘 뭐 이런 관상 이런 거 보는 거 말고 진짜 귀신에게 이게 접하면은 점을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너무나 잘 보니까는 주인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 몰라요. 그 여종 때문에. 그 든든한 주인들 입장을 봤을 때는 그 여종이 든든한 자기네 재물의 버팀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바울 일행이 지나가면은 한 허구한 날 맨날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크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 종이요 그래 그 바울을 보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구원으로 인도할 구원을 전할 그런 전하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말은 맞아요. 그런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나타날 때마다 뒤쫓아가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성가시롭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다 못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확 물러가 버리죠. 그 여종이 바로 두 번째 성도가 되어진 겁니다. 어디에서요? 귀신에서 해방되어진 자. 첫 번째는 루디아는 유대교에서 해방되어졌고 두 번째 성도는 귀신에게서 해방되어진 성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착착 이렇게 좀 모아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원들에게 끌고 갑니다.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니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로마의 풍속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원들은 그 유지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 신라를 매로 쳐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깊은 옥석에 가둬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미를 해요. 그런데
캄캄한 밤중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미하는 그 가운데 갑자기 지진이 막 나면서 옥문이 활짝 열리고 바울이 잤던 모든 쇠사슬이 다 열려버립니다. 간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죄수들을 놓쳤으니 분명 자기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차라리 죽어버려. 간수 마음이 약했는지 차라리 죽어버리자 해가지고는 막 죽으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때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람아 잠깐만 멈춰라. 그래서 바울이 나와요. 깜짝 놀랍니다. 막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집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벌써 세 번째 성도가 형성되어졌어요. 그 성도는 어디예요? 로마 간수면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황제를 숭배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설립되어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은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자, 얼마 다른 어떤 교회를 보다도 사실 얼마 같이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매우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되어졌고, 또한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주 물심양면을 통해서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선교 자금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후원을 받으면서 선교를 하면서 매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피력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 바울이요, 감옥에 갇히는 역사가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때가 한 BC 한 63년경에 있었어요. 이때 63년경에 AD죠. AD 63년경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갇힙니다. 1차 투옥이죠. 1차 투옥 했다가 풀려난 다음에 2차 투옥하고 이제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데, 1차 투옥을 하고 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얼마 마음이 근심이 되겠어요. 그렇게 가깝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그런 빌립보 성도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죠. 재물과 돈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죠. 지도자를 함께 보냅니다. 그 돈에 그 편에 붙여서 보내죠.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당신 가서 바울의 수종을 좀 드십시오. 감옥살이 혼자 하고 계시니까 가서 수종을 드십시오. 그래가지고서는 돈과 함께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바로 감옥에 가서 바울의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 정도로 복음 사역에 또는 바울의 그 하는 사역에 있어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열심히 수종을 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떠한 연예인인지 모르지만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기도 해줬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막 죽기도 해줬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도 마음이 막 그런 근심 덩어리가 생기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은 아주 착잡한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옥에 갇힌 것도 참 힘든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뿐만이 아니라 또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게 선한 일을 하러 갔는데
그렇게 거의 죽게 되어졌으니 이거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에바브로디도가 나음을 얻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빨리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다시 빌립보 교회로 환송을 합니다. 환송을 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행했던 그 사랑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 뭐 그런 내용들 하면서 이 에바브로디에 대해서도 이렇게 내게 와서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날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가 다 나았다. 이러면서 위로의 편지를 써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나는 갇혔지만 여전히 그 복음은 갇히지 않고 말씀을 매지 아니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띄운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물론 그 교회 내의 문제들도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연희 교회들처럼 문제점은 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도 또 써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한 그것을 대하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드게라고 하는 두 여성 신도가 있었는데 둘이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권면들 이런 것들을 써서 편지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또한 그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그러한 편지로서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 이 서신에서는요 아주 뭐 감사, 만족 또는 찬양, 기쁨 이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오고 또한 부드럽게 온유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편지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요 바울 사도와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걸 잘 읽고 나면은 야 정말 사역자 그러니까 목회자 할 수 있죠. 바울도 목회자였으니까 그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하는 그 태도와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도 목회자에 대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표현되어 있는지 아마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고 나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의 관계가 한 단계 더 지금도 너무 좋지만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정말 이 교회 안에서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또 복음에 충실한 그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의 숭고한 신앙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신앙인의 경주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또한 그의 말씀을 권면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더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옥 가운데서 그 옥 가운데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던 그런 권면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런 모습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노사도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어떠한 삶,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직접 보여주셔요. 바울이. 물론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도 너희가 본받아야 되지만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이 삶의 모습을 너희가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바울의 그런 모습,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런 자세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것들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빌립보서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바울의 삶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아마 이 빌립보서를 하나 읽어가면요, 많이 도전이 될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직접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특별히 우리하고 좀 다를까요? 물론 그는 삼층층도 보고 하나님께 계시도 받고 그런 사도로서의 그런 권세를 가진 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어떠했길래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며 성도들을 대하는 그 태도와 그 배려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풍성하게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요, 또 하나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사장이라고 하는 그 짧은 내용 속에서 18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니 옥중에서 있었던 그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의 기쁨이 넘쳤으면 그 기쁨을 직접 그렇게 글로 표현해 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전달을 해주고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 그때 당시에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아 들으면서 그 읽어 나가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되어졌을까? 그 격려가 되어졌을까? 직접 제가 보지 못했지만 충분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말씀운동 성원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정말 그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의 그 풍성함을 우리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노사도의 이 바울의 이 절절한 권면, 무슨 권면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그 바울의 절절한 권면이 오늘 이 시대에 빌립보서를 읽는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어찌 뿌리 박지 않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빌립보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정말 아름답게 더욱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또 성도 간의 성도, 또한 성도와 이 목회자 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유지되어지고 맺혀져 가는지를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 말씀동 성교회가 그 결과물들을 하나하나 열매를 맺을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요일마다 모여서 빌립보서를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2000여 년 전에 그 바울의 그 절절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뿌리 깊게 박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이